예, 버스킹. 우리 지금 버스킹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벌써 10분이 되었습니다. 벌써 다 10분이 되었고 6월에 날씨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돗자리까지 까니까 피크닉 느낌 나네요. 피크닉 하고 있는 분들 앞에서 버스킹 하고 있는 듯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 저희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갖고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6월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저희를 기강 잡기 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있나온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욕심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각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 있는 저희 모두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사랑도 만남도 모두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스 처치 6월, 벌써 6월, 올해 절반이 지나고 있는 6월만 더 지나면 한 살 또 먹는 6월 1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좀 전에도 기도했다시피 저희는 계속해서 과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너스 키즈도 저렇게 돗자리라고 하는 과정을 또 겪고 이렇게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오늘의 이 시간은 또 한 번 추억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하시다가 아이들이 퍼커션을 흔드는 소리, 쉐이커를 흔드는 소리, 소리를 지름으로써 코러스를 넣어주는 소리가 들리신다면 이 또한 우리 예배의 과정이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뭐 지난주에도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강력하게 권유한다, 아주 그냥 강요한다라고 하는 그 뜻의 강요가 아니라 이 책을 한 달 동안 공부할 예정입니다. 와우! 기독교 강요, 이 강요라고 하는 말은 핵심 줄기만 요약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무슨 정신으로 이 책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핵심 줄기만 요약했는데 왜 성경보다 두껍지? 라고 하는 다소 좀 안타까운 책입니다.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요. 20살 때 이 책을 선물 받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 20살이고 그 형님은 26살 정도 됐었어요. 뭐 그닥 뭐 나이가 많은 선배도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대선배랍시고 야 신학교에 가려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줬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14년 정도를 읽었고요. 아직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줄거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길고 긴 두꺼운 책을 한 달 동안 읽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왜 이 책을, 이렇게 긴 책을 굳이 한 달 동안 읽어볼 거냐 했을 때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띄엄띄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허술하게 보여도 나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공부도 좀 했고 요게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농담이었는데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 작년에도 성경 공부를 한 달 동안 했었어요. 근데 코너스가 물론 교회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좀 많이들 쉽사리 하나님과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교회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외관이 세련되고 뭐 예뻐 보여도요, 그런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연료가 없으면 결국은 그 자동차는 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교회는 결국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연료 삼아서 그 다음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의 기초 연료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이 책을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이 책이 그래도 그 근본이 되는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보시기에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죠? 많이 담고 있어서 이 책을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최대한 쉽고 제가 소화시켜서 아주 부드럽게 재밌게 잘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면허 땄을 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동차 면허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다 대부분 있으시네요. 혹시 나는 자동차 면허 따는데 떨어진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떨어진 자동차 면허를, 저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떨어졌던 거는 둘 다 그 도로 주행 때 떨어졌는데요. 도로 주행을 하던 도중에 긴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 끝에 한 사람이 건너고 있었어요. 정말 긴 횡단보도였거든요. 그 만년동에 있는 정말 6차선짜리 횡단보도. 그래서 저 멀리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는 운전을 해서 그 횡단보도를 지난 거예요. 지나자마자 옆에 있던 감독관이 삐빅 차 세우세요. 그래서 왜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건너면 감점도 아니고 무조건 실격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몰랐네. 그렇게 한번 실격을 하고요. 또 이제 마음을 다시 먹었죠.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리라. 2번째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우회전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초록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죠. 건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건너는 사람이 없네. 우회전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걸 가도 되는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감독관 아저씨를 살짝 쳐다봤습니다. 근데 너무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끄덕이는 거예요. 가도 되나 보다. 갔죠? 삐빅 멈추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도 된다며요. 근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냥 웃고 끄덕였을 뿐이지. 제가 면허를 따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크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땐 어느 때든지 건너지 말아야 되는구나를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건 지금은 잘 못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걸 그때 깨달았고요. 2번째 깨달았던 건 모든 사람을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또 한 가지 그때 굉장히 깨달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운전면허를 한참 연수받고 있던 도중에 옆에 있던 분이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차선을 중앙에 안 있고 한쪽에 차선에 붙어 있으세요. 자꾸 제가 오른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핸들 좀 꺾으세요라는 이야기를 자꾸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왼쪽으로 핸들을 의도적으로 꺾다 보면요, 또 잘못된 습관이 이번엔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갈 것처럼. 물론 요즘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거랑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면접관 아저씨가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왼쪽으로 꺾는 이유는 중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선을 갈 때, 똑바른 길을 갈 때 핸들을 어느 쪽으로 꺾는 이유는 중앙을 지키기 위함이지 그쪽을 방향으로 하게 함이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제 인생의 지표 같은 이야기가 됐어요. 그때 와, 그 말 정말 멋있는 이야기네요 막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앞이나 똑바로 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도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걸 할 때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의 개신교와 지금의 가톨릭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가톨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었어요. 존 칼빈, 여기 이 책을 쓴 장 칼빈을 포함하여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 방향을 꺾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이 기독교 강요란 책이었고,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도 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우리 반대로 갑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핸들을 꺾는 이유는 뭐라고요? 중간을 지키기 위해서,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핸들을 꺾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다 보면은 사람이 다소 지나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를 결국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가운데, 왜 장 칼빈은 핸들을 꺾었을까? 그러다가 혹시 너무 지나친 부분은 어디일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운데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어떤 것이 신앙의 균형인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서론만 봐도 한 주가 가득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훨씬 더 재밌어질 예정이니까 오늘 혹시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품이 나서요, 남은 3주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프랑스와 1세에게 바치는 헌정 서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옛날 버전이라 그렇게 적혀 있고요. 아마 요즘 버전의 책들은 프랑스와 1세 국왕에게 바치는 편지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헌정 서헌, 당신에게 바치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카톨릭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종교 개혁을 펼쳤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황으로부터 장 칼뱅을 포함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 칼뱅의 고향 땅이었던 프랑스는 그렇게까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 칼뱅이 자기 국왕인 프랑스 왕에게 편지를 쓴 거죠. 왕이시여, 아마 소문 들었을 겁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아마 저희 얘기 듣고 나면 저희 얘기가 맞다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이 책을 썼고요. 그거를 쓴 내용이 서문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즉 서문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문 외의 내용들은, 이 수많은 두께의 내용들은요, 그 서문에 대한 뒤에 논증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걸 믿어야 하는지, 어떤 걸 믿는 게 맞는 건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른 지식은 무엇인지, 그게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은 이 수많은 우리를 향한 비판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서문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 칼뱅은 서문에서 왜 우리가 말하는 게 맞는지, 왜 저들의 비판이 틀렸는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장 칼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맞냐면요, 프랑스와 국왕이시여, 왜 우리가 맞냐면요, 우리는 진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위라는 건 어떤 걸까요? 즉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카톨릭은요, 성경을 의도적으로 읽을 수 없게 했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로만 번역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요, 저기 카탈로그로 된 성경만 주는 거예요. 이것만 읽으세요. 이거 잘 못 읽겠죠? 올바른 해석은 우리 사제들이 해줄게요. 목사들이 해줄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읽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게 이때 당시 성경의 번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몰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의 진짜 내용이 뭘까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번역하는 게 당시에 불법이었는데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마구마구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거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랑 뭔가 다른데 그래서 그 불법을 뚫고 읽어보니 이거 아니잖아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여기서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펼친 겁니다. 야 이거다. 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장 칼뱅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안 틀렸어요. 왜요? 저희 성경책 읽고서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책 읽어보니까 이거 저 사람들이 틀린 말을 했지 우리가 틀린 말 한 게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는 게 이 프랑스어 서문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비판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요, 저들이 가톨릭이 우리를 모함한 동기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막 말해보니까 야 내가 논리적으로 말해보니까 내 말이 맞지 이게 아니라 그저 단순히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와 명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은 우리를 모함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은 저들의 배가 계속 꽉 차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모함하고 있는 거지 저들은 우리의 이야기가 뭔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냐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있는데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 딴소리 새로운 소리를 맞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르치는 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교훈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들었던 제자들의 글들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교부들의 이야기를 막 적고 있습니다. 옛날 성도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성직자들의 결혼을 막 권장하던데요. 당신이 말하던 거랑 다르게요.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상을 만드는 건 가증하다고 말하던데요. 당신들이 말하던 거랑 다르게요. 오히려 당신들이 가르치는 게 새로운 말, 자기네들이 만든 말이고 우리가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 옛날부터 말하던 교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톨릭들은 우리를 비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그래도 옛날부터 지켜오던 관습이 있는데 왜 이런 관습을 안 따라오고 니네 말만 맞냐 라고 주장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습이고 유산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진리보다 가치롭습니까? 라고 장 칼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은 우리를 향해서 너네가 교회라고 하기에는 갖춘 게 너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교회라 함은 어떤 제도도 있어야 되고 성직자도 갖춰 있어야 되고 구조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질서도 있어야 되고 호칭도 있어야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한번 같이 책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표식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요 또한 합당한 절차에 따른 성례 시행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합당한 설교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시키셨던 성례 우리로 오늘날로 따지면 침례식과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것만 정신을 잘 지켜서 따르고 있다면 그거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무릎 꿇지 않던 7,000명과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제도도 없었고 성직자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어디 숨어서 예배했는데 그럼 그들은 교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따져 묻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보면은 교황이 2명일 때도 있었잖아요. 이때를 대립교황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교황이 2명일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느 쪽이 진짜 교회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따져 묻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 당시 카톨릭 어르신들이 정말 장칼뱅을 비롯한 교회 개혁자들을 꼴배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지들이 맞는 말 가지고 아주 그냥 후드를 패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장칼뱅은 책에 쓰고 있는 거죠. 프랑스와 국왕이시오, 이렇게까지 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희의 신앙이 올바릅니다. 저희의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두꺼운 책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됨으로써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심플해졌습니다. 아, 기독교가 말하는 게 원래 그거였구나. 그럼 거기에 빗대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장칼뱅이 이 두꺼운 책을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참된 신앙, 참된 교회는 이 5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기에 타당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진짜 이유는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주장은요, 성경의 오래된 교훈입니다. 오래된 관습보다 아무리 오래됐어도요,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가시적인 어떤 구조, 형식 이런 것보다 비가시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라고 장칼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요, 이런 목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요, 이렇게 한 5줄로 요약한다니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랑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제 심플해졌습니다. 올바른 기독교는 이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우리 코너스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이 5가지에 우리가 잘 맞춰서 지내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비판의 진짜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래요. 근데 우리는요,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 목회라는 것입니다. 저랑 상은 전도사님이 난 여기 담임 목사야 라고 으스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권한을 나눠 갖고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동 목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성경의 오래된 교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순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어디를 찾아봐도 골고루 묻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걸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냐면요, 때때로 여러분이 저한테 코너스 설교는 맨날 똑같아요, 맨날 사랑하래요 라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릴 정도로 우리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옛적부터 내려오고 있는 교훈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성경의 오래된 교훈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의 초창기 믿음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관습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수많은 교회가 오전 11시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말해도요, 예수님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에 힘을 입어서 오후 5시에 예배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를 핍박했었습니다. 야, 규용아, 그래도 오전 11시에 예배 한 번은 해야지, 그게 본 예배라는 거야. 아무리 오래된 관습이 있어도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5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비가시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건물에 간판을 달고 코너스 처치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호칭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는 타칭에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저스트 코너스라는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요, 수평 호칭이라는 가치관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형식보다 내가 잘 지내고 있음에 더 가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말이죠, 제가요 기독교 강요를 요약하고 그 요약한 것에 코너스의 가치들을 빗대어 봤을 때, 야, 코너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다 보면서 느껴지는 아쉬움이 하나 있었는데, 불안함이 하나 있었는데, 두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진리 위에 선 주장이기에 타당합니다라고 하는 저 장칼뱅의 첫 번째 주장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떳떳하게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잘하고 있고 이 5가지 가치들을 잘 지키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잘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진리 위에 세운 걸까? 그냥 나랑 상은 누나랑 또 처음에 세워진 개척 멤버들이 인간의 지혜로 그냥 좋은 말, 있어 보이는 말 적어놓은 건 아닐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가치들이 진짜 진리 위에 서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일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일까? 여기에 대한 당당함이 없는 겁니다. 떳떳함이 없는 겁니다. 뭔가 자신만만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물밀듯이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코너스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진리 위에 올바르게 서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불안감, 뭔가 진리라고 말하고 코너스를 빗대어 말하고 하니까 아, 교회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데요, 이거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시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요, 뭔가 뭐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요, 배우자를 찾았으면 배우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가정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심지어 교회를 잘 꾸리기 위해서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문득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이 사업이 맞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걸까? 진리 위에 올바로 서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득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라고 말하니까 뭔가 영적인 이야기 같죠?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 정답을 찾아서 잘 가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이 들진 않던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장칼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래요. 아, 이것저것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정답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건가? 코너스가 정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발걸음을 걷고 있는 걸까? 코너스가 정답을 완벽하게 구축한 다음에 가고 있는 뭔가 자신만만한 교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떳떳하게 대답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불안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더랍니다. 사실 저는 코너스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최근 몇 달은 그 불안감이 피크를 찍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맞는 좋은 교회를 내가 한 걸까? 내가 좋은 교회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시작하게 된 걸까?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도 제가 몇 번 했잖아요. 할 때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불안할 거 없어요. 아이, 뭘 그렇게 불안해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제 불안감이 해소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삶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서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답을 찾아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있나? 그런 여러분에게 가서 아유, 뭘 불안해 하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 백날 천날 들어도요, 겉으로 그냥 겉핥기 시계 위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외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코너스를 하면서, 코너스를 처음에 개척할 때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넌지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규용아, 목회는 외로운 거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외롭긴 왜 외로워? 열심히 옆에 있어주는 우리 아내도 있고, 처음 개척 멤버들도 있고, 이렇게 예배 설교 시간 내내 목사님이 심심할까 봐 같이 떠들어주는 우리 애단이 하루도 있고, 우리 함께 코너스를 구축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인데 내가 왜 외로워? 근데 외롭더라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호의적인 마음과 모습으로 곁에 계셔 주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여기 안에 깊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여기에 배척된 이야기는 공격적으로 방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뭔가 예민해지고, 뭔가 막 이 코너스가 잘 되고 있는 걸까, 조금이라도 사람이 적게 오면은 이 코너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마구마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코너스가 나머지는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막 고민하고 있던 도중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제 면허를 따게 했던 우리 면접관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운전을 하다가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럼 또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또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흔들흔들 막 이상한 놈처럼 막 운전을 하는 겁니다. 제 뒤에 있던 사람은 아주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면접관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운전하죠? 그랬더니 그 면접관 아저씨가 다분히 충청도스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가고 있으면 됐쥬.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겁니다. 너무 뭐 이것저것 하기는 해요. 근데 잘 하고 있는 걸까? 정답을 알고 가는 걸까? 내가 가는 이 길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가고 있으면 됐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갑자기 번뜩 머리가 깨어지면서 갑자기 성경을 펴고 성경 뒤적이는데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고 있으면 됐지. 쟤 너무 불안해요. 뭐 이거 맞을까요? 베드로가 외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당신 배신하기도 했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해요. 사랑했으면 됐지. 그게 진리잖아. 그거 알고 있으면 됐지. 제 막 그 사도 요한이 막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마리아 우리 어머니니까 잘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럼 눈 뜨고 나면 우리는 그게 정답에 도달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계속 집중하시더라고요. 눈 떴어? 그럼 이제 네가 잘 살면 됐지. 내가 너한테 눈 뜨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가면서 살아가면 됐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병에 나았대요. 우리는 그게 원해요. 그걸 원해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없는 거예요. 나았어? 그럼 이제 가서 잘 살아. 예수님은 항상 그 다음에 당신을 만난 이후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디에 정답에 도착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라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더라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코너스는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공동목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뭔가 저와 상은 전도사님이 서로 상호 보완하고 상호 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뭐 상호 견제는 안 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살짝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상은 전도사님도 굉장히 서로
견제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 불안함이 너무 극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뭔가 막 이 코너스가 이것저것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것 같아요. 막 이야기를 했는데 상은 전도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 이것도 다 과정이잖아. 저는 근데 그 소리가 되게 갑자기 서운하게 들리는 거예요. 과정인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지금 불안하다고요.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투정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투정은 제가 상은 누나를 붙잡고 정답 좀 내놔요. 정답 좀 내놔요.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멱살 잡고 막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은 누나가 그런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정답이 어딨어? 다 과정이지. 과정 중에 찾아가는 게 진리 아니겠니 규용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제가 5가지 정리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참된 교회가 무언지 열심히 지켜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전히 불안해요. 열심히 뭘 하고는 있지만 계속 불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요. 여러분도 열심히 뭘 하고 있지만 계속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게 맞을까? 지금 내가 한 이 선택이 맞을까? 내 사업의 방향이 이게 맞을까? 내 사역의 방향이 이게 맞을까? 내 직장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이 이게 맞을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막 답답해할 때 어쩌면 예수님이 상은 누나처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다 과정이지.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가 삶으로 살아내다 보면 찾아지는 게 진리이고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항상 함께 계셔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장칼뱅의 주장이 완성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의 올바른 것을 열심히 해나가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완성시키는 진리 위에 선 주장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과정을 겪고 있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 기독교의 5가지 주장이 그때 완성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너스는 이것저것 계속해서 시도할 겁니다. 뭐 이것저것 그리고 많이 가주고 있어요. 계속 열심히 해나갈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했으니까 끝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의 과정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계속 keep going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흔들흔들 하겠죠. 이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저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막 어떨 때는 막 기도를 넣어야 되나 어떨 때는 더 문턱을 낮춰야 되나 막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결심하게 된 것은 왔다 갔다 할지언정 멈추지는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멈추지 않고 keep going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무엇일까? 때로는 내 뒤통수를 잡는 놈이 나타나고 내 앞통수를 때리는 놈이 나타나고 내 결정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내가 잘한 결정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별로 못한 결정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사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keep going 하시기를 권면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 중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권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너스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스는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고요, 멈추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너스에 와서 쉬시는 것도 좋고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너스에서 흔들흔들, 같이 흔들흔들 할지언정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이게 맞아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전도사님, 막 따져 묻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춰서지 말고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망부석처럼 앉아서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가시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칼뱅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카톨릭이 잘못 가고 있던 방향으로부터 핸들을 틀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속 튼 채로 멈춰 있다 보면은 노선에서 이탈되고 또 한 번 잘못된 어떤 벽에 부닥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장칼뱅이 꺾은 그 핸들을 다시 중앙으로 되돌리지 못해서 어느 지점의 벽에 부닥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코너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중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흔들흔들하며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시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다 작성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했던 결단과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이번에는 내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여전히 한 치 앞도 모르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잘 모르고 늘 고민하고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힘들지언정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하더라도 keep going,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코너스 공동체의 모든 여러분들이 때론 흔들리고 때론 넘어질지언정 계속해서 그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원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코너스 공동체는 함께 공동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산뜻한 6월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코너스의 가치들 원래는 첫 주마다 한 번씩 꼭 리마인드 하는데요. 오늘 설교 시간에 이제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굉장히 딥하게 저희가 깊게 들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PT로 가셔서 더 심도 깊은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차는 두꺼비 짬뽕함 소대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코너스 침례 파티 리본 파티가 7월 6일, 7일 이렇게 1박 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후! 네, 무려 풀빌라를 저희가 빌렸는데요. 청주 바람 아래 팜스테이 이름부터 기가 막히죠. 네, 여기로 1박 2일 가려고 하는데 설문조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고기 수량을 파악해야 돼요. 네, 몇 인분이나 사야 할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광고 여기까지. 모두 속으로 보러 가요. 안녕.